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 어떤 놀이기구가 생각나세요? 놀이터 하면? 시소, 또요? 그네, 미끄럼틀, 이런 게 있죠. 놀이터에 가면 반드시 있어야 할 놀이기구 3가지가 있는데, 그네, 시소, 미끄럼틀입니다. 이 놀이기구 삼위일체가 있어야 비로소 놀이터라고 할 수 있죠. 이것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을 흔들어 주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네는 사람을 앞뒤로 흔들어 주고요, 시소와 미끄럼틀은 위에서 아래로 흔들어 주는 역할을 하지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에 가면,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기구가 막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바이킹도 있고 뭐 자이언트 킹, 막 어려운 이름의 놀이기구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 놀이기구들이 본래 이 그네, 시소, 미끄럼틀을 따라 만든 것입니다. 왜 이 놀이기구들이 이 그네라는 것을 따라 했을까요? 왜 시소라는 것을 따라 했을까요? 재밌으니까요. 왜 이 놀이동산이 재미가 있습니까? 나를 흔들어 주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나를 흔들어 주는 것은 재미가 있는 것이고, 나를 흔들어 주는 것은 자유한 것입니다. 어디에 구애받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흔들리는 것들은 매력이 있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싫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뭔가 구애받고 싶지 않고, 뭔가 참견받고 싶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을 싫어해요. 이 흔들림에 대한 경험은 갓난아기 때부터 경험되어집니다. 부모님들이 갓난아기를 키울 때 보채면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줘요. 안아서 흔들어주죠. 내가 누워있는 요람을 흔들어주죠. 빨리 좀 자라고 아빠가 발바닥 위에 저를 올려놓고 비행기를 태워주시기도 하죠. 요즘은 아기가 울면 힘든 엄마 아빠를 위해서 좋은 제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운스라는 제품이 나와가지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흔들어줘요. 알아서 흔들어주는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아이의 울음이 멈추고 가정에 뭐가 찾아옵니까? 평화가 찾아옵니다. 어렸을 적부터 찾아온 이 흔들림에 대한 이 짜릿한 경험 때문에 우리는 이 흔들림에 대해서 매우 포용적입니다. 이 짜릿함과 흔들림을 느끼고 싶어서 우리는 때로 음악을 듣기도 하고, 낯선 곳을 여행하기도 하고, 또 낯선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서 은근히 그 흔들림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나를 흔들리게 만드는 곳은 어디인가 생각하기도 하고, 찾아 헤매면서 나를 흔들고 더욱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 헤매고 원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흔들림이 우리들에게 유익한가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를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15세에서 17세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16세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중3 정도 되셨을까요? 그때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죠. 앞에는 부모님이 끌려가고 뒤에는 친구들이 끌려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도착해서 이 똑똑하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3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농어촌 특기생, 예체능 특기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포로 특기생으로 3년간 바벨론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포로 특기생이 바벨론 총리까지 되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리오는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는데, 그때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직무를 보게끔 하였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가장 으뜸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16세 나이 이후에 66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 나이가 어떻게 돼요? 80세가 넘었어요. 80세가 넘은 나이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첩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80세가 넘는 나이임에도 마음이 민첩하여서 다른 총리와 고관들보다 뛰어난 자였어요. 민첩하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고 비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난 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 계획을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시기하였습니다. 시기할 만하죠.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 특기생인 이 다니엘이 총리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시기할 만해요. 이들의 시기가 근데 이 말로만 끝나면 좋은데,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특기생이었던 다니엘은 백도 없고 연줄도 없어서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뇌물을 통해서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자기 민족을 배신하여서 총리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더욱 윗사람에게 굽신거리거나 자신의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닌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포로 특기생 다니엘을 많은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이렇게 온갖 수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포로 특기생이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이 본인의 신앙을 버리고서 부인하고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을 세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되시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외에는 포로 특기생이 총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들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신앙을 포기해야 승진할 수 있다고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요. 신앙을 포기해야 기회를 얻는다고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신앙을 외면해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신앙을 외면해야 또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은 이 땅에서 장애물이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이 바벨론이 다니엘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가진 수법을 다 썼습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순탄하지 않았어요. 먼저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이름을 바꿔버리죠. 창시 계명이라고 하죠. 창시 계명을 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은요, 어디에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에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창시 계명을 하는데 어떤 이름을 줍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왕 이름을 줘요. 여러분, 현빈이라는 배우 아세요? 네? 현빈이라는 배우 참 현빈스럽게 생겼잖아요. 얼굴 잘생기고. 아시는 분들만 끄덕이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김태평입니다. 김태평. 현빈이랑 안 어울리죠? 네. 여러분, 얼마 전에 마약으로 조금 문제를 일으켰던 유아인이라는 배우 있습니다. 유아인도 소속사가 준 이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엄홍식입니다. 네. 유아인 같은 얼굴인데 엄홍식은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울릴 만한 이름이에요. 지금 바벨론에서는요, 안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지금 다니엘의 소속이 어디죠?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 소속사가 바벨론인데, 먼저 소속사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지어준 이름이 지금 바로 벨드사살, 얼마나 바벨론의 핫한 이름인지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입니다. 벨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신이지 않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 벨이 지켜주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이름을, 이 바벨론에서 가장 핫한 이름을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에게 준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아주 최고의 이름이고
바벨론이라는 소속사에서 살아남으려면 끝까지 불려져야 할 이름이 바로 벨드사살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한 이름이지요. 또 다니엘을 흔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합니까? 바벨론 학문 배우게 하죠. 문자 배우게 하죠. 문화 배우게 하죠. 아주 쇠뇌를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쇠뇌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바꾸지 못합니다. 나라가 바뀌고 이름도 다 바뀌었는데 다니엘의 신앙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신하들이 이 눈꼴 시려운 다니엘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스토리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자굴에 넣는 일들을 벌이게 해요. 사람이 흔들리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매력에 흔들려요. 매력 앞에서 사람들은요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매력적이고 아름다우면요 내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 옆 사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잠도 깰 겸. 네, 매력적이게 보이세요? 네. 여러분 박진영 아시죠? 박진영? JYP 박진영이요. 저도 이니셜이 JYP거든요. 박진영의 노래 중에 난 여자가 있는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래요. 난 여자가 있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너만 보면 자꾸 마음이 흔들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이 상황이. 그죠? 자기가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어때요?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만 그런가요? 여자도 그래요. 여자가 난 남자가 있는 대로 바꿔 불렀습니다. 난 남자가 있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너만 보면 자꾸 마음이 흔들려.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매력적인 것이 눈앞에 나타나면 흔들리기 마련이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안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매력적이어도 막 흔들리는데 이건 국가가 매력 덩어리예요. 요새 연예인 지망생들이 하이브, SM, YG, 이게 JYP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했을 때 학생들 이렇게 가르칠 때 제일 가고 싶은 소속사가 어디였냐면 YG였습니다. 너 YG 왜 가고 싶니? 거기 소속사가 밥이 맛있대요, 선생님. 그게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 친구에게는요. 패망한 나의 조국과 상반되는 흥왕하는 선진국 바벨론.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국가입니까? 다니엘이 이 노래를 들었다면 이렇게 개사해서 불렀을 것 같습니다. 나는 조국이 있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바벨론 메드바사 보면 자꾸만 마음이 흔들려. 사람만 봐도, 소속사만 봐도, 대기업만 봐도 마음이 완전 흔들리는데 이건 나라가 매력적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흔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그곳에 보면서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비행기만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계속 가고 싶어 해요, 그곳에. 하와란 여자가 있었습니다. 난 언약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선악과만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 매력적인 것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에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매력적인 대상을 만날 때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두려운 대상을 만날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독립운동가들에게 일본인들이 한국인에게 집을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았었습니다. 근데 집도 줘도 안 되고 돈을 줘도 안 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잔인하게 고문하였습니다.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꺾기 위해서 두렵게 만들고 공포심을 심어놓고 두렵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일전에 바벨론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이래도 안 흔들릴래?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의 본문은 누가 타겟입니까? 다니엘이 타겟이에요. 매일 창문 열고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 신앙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방법을 모색하고 흔들게 만드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게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분명히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본인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역시 기도가 중요해. 기도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방법이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에 12번도 더 기도를 하시는 분들 흔들리는 거 많이 봤습니다.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도 흔들리시는 분 많이 봤어요. 제가 고3 때 한월산 기도원에서 24시간 예배 때 새벽 2시에 찬양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아침이 돼서 내려왔는데 흔들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 봤지만 흔들리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했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증거한 대로 창문을 열었던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창문을 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만 열었어요. 다니엘의 마음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고정되어 있으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집에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어디에 가서 기도했어요? 윗방이에요. 윗방. 복층이에요. 복층. 네. 복층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복층이에요. 그리고 창문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총리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창문들을 다 닫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만 열어놓고 기도하였어요.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고향이 그리워서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고향이 그리웠을까요? 그리움이 아니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다니엘의 신앙의 정신을 바로 알게 해주는 곳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죠. 다니엘의 집안에는 여러 방향을 향한 창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향한 문, 친구들을 향한 문, 시장을 향한 문, 여러 가지 문이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그 모든 방향의 문들을 다 닫고 예루살렘을 향한 문만 열었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곳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에 자신의 마음을 고정시켰던 것이죠. 그러니 흔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언약과 임재에 대한 사모함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곳에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다니엘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은 다니엘에게 온갖 좋은 음식과 매력적인 문화와 온갖 금은부화를 또 권세, 총이라는 자리를 주었지만 닥쳐오는 수많은 매력적인 것들로부터 유혹이 와도 지금 심지어 사자굴이라는 이 두려움 앞에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다 고정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고정되나요? 하나님 믿어도 내 마음의 창문을 너무나 많이 열어놓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내 마음의 창문을 너무나 많이 열어놓으면요, 여러분, 한 가지에 고정될 수가 없어요. 이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 창문을 통해서 온갖 음란함과 죄악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열어놓는 분들도 계세요. 기도 많이 해도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고 하나님께만 창문을 열고 그분의 임재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수많은 창문들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사단이 그곳으로 들어옵니다.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창문들을 열어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사탄이 그 창문에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바람이 그곳으로 들어와요. 아직 취직도 못했는데 어떻게 할래? 네 자녀도 아직 취직 못했는데 어떻게 할래? 갑자기 직업관을 흔들어 버립니다. 네 나이 40, 50이 다 돼간다. 아직도 기도하면서 배우자 찾고 있으면 어떻게 할래? 갑자기 결혼관을 흔들어 버려요.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요, 어지럽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 7포 세대를 넘어서서 여러분 N포 세대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죠. 왜요? 흔들리니까요.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창문들을 열어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스럽지만 수많은 창문들을 열어놓게끔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창문들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의 건강과 특히나 대학 문제, 취직의 문제, 승진의 문제. 그런데 우린 여기서 또 하나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만 놓고 주님의 임재만 고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닥쳐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급작스럽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할 거리가 생겨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사자굴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인데도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꾸준함이 필요해요. 꾸준함이에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지켜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닥칠 때 더욱 특별하게 주님이 필요할 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원래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방향 제대로 잡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화산과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감난산은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어떤 산입니까? 예루살렘이 가장 잘 보이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흔들릴 만한 수많은 창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가끔씩 환기시키기 위해서 잠깐 열어놓더라도 빨리 닫으셔야 돼요. 언제 그 창문으로 우리들에게 바람을 불어넣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시고 그분께 고정되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 나름대로의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죠. 내가 원치 않아도 나도 모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면서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노역의 때는 끝났다. 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시인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의 한 부분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그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우린 모두 매일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름다운 소식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며 우리는 주님께로 날마다 방향을 틀고 돌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흔들림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요, 예전에 한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 속에는 여성들이 온갖 고문을 받고 수감 생활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중 유관순이라는 믿음의 선배는 끝까지 그 잔인한 고문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도 앞장서서 일본인들에게 그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당당히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직장 생활도 두려울 때가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자녀의 문제, 노후의 문제, 결혼의 문제, 건강,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닥쳐올 때가 있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바뀌는 것이 없고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인 나를 바라보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를 안아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리게 만들어 버려요.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면요, 참 평안이 없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편안함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의 나이가 10대 중반이었습니다. 대략 16살 정도의 나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자골 사건 당시는 66년이 지난 80세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 하던 대로 꾸준함을 가진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다니엘처럼 주님께만 고정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년이었던 다니엘을 노년까지 인도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믿음은 한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나오게 됨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동행하셔서 형통함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동행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